오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그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신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근심 어린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잠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 잠자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에 보낸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좀 아까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시간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놀러 가기도 하고 못 봤던 사람도 보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보러 가고 싶은 것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과거보다 이 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많이 자면은 그러면 안 된다. 잠자는 걸 무조건 줄이고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뜻 아시나요? 4시간 자면 어떻게 되죠?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대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 늘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차이일까? 4시간이나 5시간이나 둘 다 못 자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공부를 막 시켰던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졌고 우리가 잠자는 것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수면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잠자는 시간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아마 멀리 계셔서 그렇게 잘은 보이시진 않으실 텐데 이 잠자는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엄지를 올리고 내리고 좋다 나쁘다 표시를 했대요. 제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면 시간이 좋고 수면 일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다가 안 깨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가장 잘 자는 사람을 걱정 없는 사자 유형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매우 건강한 사람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도 충분해요. 그런데 자꾸 자다가 깨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 유형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많은 펭귄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도 적어요. 수면 일관성도 없고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불면증이신 분들은 지친 상어 유형이다. 그래서 맨 오른쪽 꼴찌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많은 유형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유형이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걱정 많은 펭귄 유형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약 40%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는 것도 나름 잘 자고 괜찮게 자는 것 같은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가끔은 자다가 깨기도 하고 충분한 수면의 질을 높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나는 잠을 잘 잔다. 나는 잠을 안 잔다. 다 안 주무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잠을 참 잘 자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나는 3시간 자고도 멀쩡해. 결국에는 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 밑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른 거예요. 뇌졸중이나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날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많은 뇌과학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면 시간에, 자는 시간에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은 이제 내가 어제 뭐 했더라? 그 사람이랑 이런 대화를 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내가 그거 했던가? 자꾸 하나둘씩 놓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즉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잘 때 꿈을 꾸십니까? 잘 때 꿈 꾸면 뭐 안 좋다,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꿈에 혹시 무서운 꿈이나 그런 꿈 꾸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늘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바울아, 네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어. 하면 그 꿈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꿈에서 안 좋은 꿈을 어떻게 합니까? 가끔 꿀 때가 있어요.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 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꿈, 뭐 안 좋은 꿈들을 우리가 가끔은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미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든 잠이든 꿈이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도 여쭤봤지만 불면의 아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졸리시면,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셔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멘 우리 크게 해주셨는데 주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또 혼날 것 같은데 제 설교 시간에만입니다. 다른 분들 목사님 설교 때는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파수꾼과 같이 깨어 계시고 제 설교 때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잠자기 전에 이 빛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도 끄고 잠자기 전에 불 끄고 다 끄는데 뭐는 들고 있죠? 스마트폰은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전에 뭐가 생각나죠? 스마트폰을 보고 뭐가 없나 카톡도 보시고 우리 뉴스도 보시고 뭐 문자도 있나 없나 보다가 스르르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잠에 들기 전에 뭔가를 봤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아직도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겠죠. 우리가 잠시 멀리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카페인을 줄이고 커피를 좀 줄이는 것들 많이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가 있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불도 다 끄고 그래 내가 이제 스마트폰 안 봐야지 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잠에 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눈이 계속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2절 상반부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을 지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집을 멋지게 세워도 뭐가 들이닥쳐요? 태풍이 들어닥치면 집이 날아가 버려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 안 옵니다 해도 100% 맞아요? 아니에요. 어제도 안 맞더라고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고심하고 저희 공동체 모임이었는데 주님 비가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안 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많이는 안 오셨지만. 네. 우리가 살면서 그 날씨를 맞추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집을 세우고 빌딩을 세우고 내가 어떠한 건축물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을 아무리 지켜요. 내가 성을 지키고 이 교회에도 교회에도 보안업체가 있고 CCTV가 달려 있는데 아무리 내가 성을 지켜도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늘 성과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노력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막 팀원들과 밤새서 했는데 야, 이 정도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겠지? 인사고과에 잘 반영이 되겠지? 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옆 팀은 사장 라인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한 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야, 이거면은 누구도 뽑아줄 수 있겠다. 잠자리에 딱 들었어요. 잠이 잘 옵니까?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년치 사업 계획들, 가게 여러 가지 계획들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동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막 뭐가 안 좋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합니다. 순간 군에 간 우리 자녀가 생각이 나죠. 우리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밤에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할 것들은 다 했는데 나는 또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다가올 때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의 충분한 휴식을 누리지 못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전도사님이랑 오늘 차량 같이 오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잠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물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잠자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게 더 좋잖아요. 깨어있어야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졸기도 하고 가끔 잠에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거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 127편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신다면 평안히 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 선망 증상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약간 치매, 알츠하이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오신 건 아닌데 좀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늘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잠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낮잠 자니까 씩 웃으면서 다가오시면서 이 성경 구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능력을 주시거나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거나 뭐 찬양의 능력을 주시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잠을 주신다네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네. 저희 아버지 이러시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유쾌하시고 쾌활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던 분이셨는데 아마 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친누나가 카톡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좀 약 드시고 하니까 최근에는 좀 잘 주무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꾸로 카톡으로 이 메시지 보내드렸거든요. 아버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왜 아버지 못 주무십니까? 제가 일부러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은 잘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했을 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군종병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원래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친구였어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였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봉사하라고. 이 친구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특별한 보직 없이 이제 신병훈련소를 가서 나는 어떤 일을 맡게 될까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교가 와서 딱 찝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 엄청난 폭력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는. 근데 군대는 시키면 가라고 하면 가니까 그냥 온 거예요. 교회 섬기는 군종병으로 온 거예요. 야, 너 거기 가면은 2주 있다가 군종 목사님이 오실 텐데 그분 잘 모셔.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불안하고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교회를 처음 와보는데 갑자기 군종병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앉아서 멍하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름 잘 지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세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잘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저기 양주에서 뭐 어떤 직장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직장 다니고 있는 일 잘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랑 같이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섬겼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챙겨주시겠지, 잘 되고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약간 시무룩해하면서 목사님 좀 그저 그래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이 친구는 좀 그랬어요.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야, 뭐 잘 되고 있냐? 그러면 잘 안 돼요. 너 그거 잘 하고 있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여전히 그렇구나. 여전히 좀 안 되고 있구나. 막 속상하기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안 돼요. 그런데 뒤이어서 얘기하는 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두렵지 않아요. 여전히 안 돼요.
그렇지만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질문들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듣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교회 안 다니면 다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저 팀은 사장 라인이라고 잘 나가요. 근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 친구의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고백이 좀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야, 나는 목회자인데 이 친구만한 고백을 못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래, 나도 살아가면서 안 될 때 많이 있었지. 뭐가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가정에 자꾸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때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걷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만이라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